입정을 하면서 오늘 법회 주제가 보왕삼매론입니다. 여러분 입정을 하면서 제가 읽는 것을 한번 차분하게 들으면서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보왕삼매론.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이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꺾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공덕을 베풀려면 과부를 바라지 말라. 과부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을 베푸는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돋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것이니. 이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요즘 세상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일 먼저 역경에서 견디어 보지 못하면 장애에 부딪힐 때 등히 이겨내지 못해서 법왕에 큰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나니. 이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안녕들 하십니까? 네. 자, 이 보왕삼매론은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읽어보고 들어보고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이 보왕삼매론을 읽으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왕삼매론을 가지고 저의 의견대로, 저의 해석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니까 이것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나름대로 사유하면서 여러분의 보왕삼매론을 만들고 수행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왕삼매론. 자, 이 보왕삼매론은 누가 이렇게 지었냐 하면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셨기보다는
그 중국의 원나라 몽고 있죠, 몽고. 이제 몽고 시대 때 명나라, 그러니까 몽고 말기부터 명나라 초기에 걸쳐 중생을 크게 교화하던 묘협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묘협 스님이 져서 보왕 삼매 연불 직지에 있는 그 중에서 10대 애행에 나오는 구절을 가려 뽑아서 엮은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대 애행, 그러니까 보왕삼매론이 10가지로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10대 애행은 묘협 스님이 삼매를 닦음에 있어 방해가 되는 10가지 큰 장애를 여러 불경에 의지하여 정립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보왕삼매론의 내용은 주로 우리가 살아나간 데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열심히 절도 하고 경전도 있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축원을 하잖아요. 축원. 예. 그래서 사대가 건강하고 육군이 청정하고 뭐 이제 동서사방을 오고 가는데 항상 상봉길경 좋은 일만 만나고 관제구설이나 삼재팔란 이런 사백사병들이 다 소멸되고 악인이 만나지 말고 가족이 화목하고 부부가 애합하고 이런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순경계라고 합니다. 순경계. 그 반대말이 뭐죠? 예, 역경계. 예. 그렇게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역경계 힘들다 이거죠. 몸도 아프고 되는 일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예. 그게 이제 이 사바세계의 대표적인 그래 사바세계의 뜻이 뭐냐면은 사바세계는 그 가민토, 인토, 인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중생들은 시박, 10가지 악을 인내하고 견디며 이국토에서 벗어나는 생각이 없으므로 자연히 중생들 사이에 참고 견디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뜻에서 이르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가 이 역경계 역경계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우리 수행자들은 이 역경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왕삼매로 나오는 내용이 다 역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역경계를 발언하는 게 아니라 순경계를 바탕으로 공부는 해나가되 역경계가 오면은 잘 지혜롭게 받아서 이겨내라.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다치거나 안 좋은 일 있으면 액땜 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거. 이 액땜을 이 묘협 스님은 시박, 보왕삼매로는 10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박, 이 삼매론에 나온 내용을 이 역경계를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저는 여기에서 저는 긍정적인 삶을 원하니까 이 역경계를 지혜롭게 해결하는데 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하는가, 제가 얘기하는 것을 참고 삼면서 여러분 보왕삼매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거 여러분 요 유인물 나눠줬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예. 자,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은 몸에 병이 나면은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면서 건강했을 때가 좋았었는데 이제 그런 또 자존감도 상하고 의욕도 없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의미에서 그 병이 난 거를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병이 안 걸렸으면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으리요. 감사합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남도 이렇게 아픈 것 정말로 이해를 하겠구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과 동시에 우리가 병이 나면은 힘들고 의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부처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와 능력은 병고행난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저는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인공, 너만이 이 몸을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회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관하시라는 겁니다. 그 경계에서. 아셨죠? 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 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 이 사바세계 삶은 정말 불완전한 세계예요. 불완전한 세계. 제가 정말로 이렇게 실감하는데, 이 몸에 하나 이거 뭐 고장만 나도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는 그런 마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곤란, 어려움이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죠. 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이 순조롭게 몸도 안 아프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은 어때요? 자기가 잘 되고 돈도 있고 하니까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긴 거만한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곤란함, 이런 거에서 정말로 내가 이런 곤란과 어려움이 없으면은 내가 이 남들을 거만하고 남의 그 어려운 사정을 모를 건데 내가 이렇게 곤란을 겪기 때문에 그런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제가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이 세상과 곤란을 지혜롭게 이겨나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교의 가르침은 행복이잖아요. 행복이기 때문에 이 행복은 정신만 행복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물질도 있고 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하기를, 주인공, 이 어려움도 지혜롭게 극복되어 잘 풀리기를. 네, 여기서 이 회양, 이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 묘엽 스님은 이 수행의 삼매를 닦는데 이렇게 10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불교의 수행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정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의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농사 짓고 생업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공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명한 열반경에 번뇌적 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어려움이 번뇌고 이 어려움이 바로 볼이라는 것이요. 그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핵심적인 사상인데, 이 어려움은 한 마음에서 나오지 두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바로 당신만이 보리로 바꿀 수 있다. 인식의 전환.
그것이 바로 이 장애에서 해탈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없으면은 이게 나중에 반복되는데, 이 어려움이 없으면은 자기의 성취감이 없다는 거예요. 성취감, 우리가. 쉽게 되면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힘들게 이룬 것은 그게 잘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을 읽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크나큰 서원이 있어야 돼요. 서원. 마음의 서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다. 이런 삶을 발언하겠다. 이런 원이 있을 때, 이 역경계가 있을 때 그거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생각이 중요한데, 정말로 어떤 절에는 그 슬로건이 잘 될 거야 라는 슬로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엄경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마치 수행자는 화가와 같다고 해서 화가. 그래서 하얀 백지에 있잖아요. 하얀 백지에다가 그림을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려움에 있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데 다루는 거예요. 전화를 비유하면,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들 전화번호를 누르면은 그 전화가 어디로 갑니까? 아들에게 가죠? 네. 딸에게 전화하면은 딸에게 가죠. 그러시지? 자기가 그럼 천당에 전화하면은 어디로 갈까요? 천당으로. 지옥에 전화하면은,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가고,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되고, 자기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부정으로 가고 고통하고 번뇌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두고도, 똑같은 한 가지 일을 두고도 이 장애를 어떻게 내가 한 생각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읽겠습니다.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예. 제가 이 서원이 왜 중요하냐면은, 정말로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장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장애가 분명히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행할 때도 여러 가지가 비유가 있는데, 제가 비유를 어렸을 때 그 예를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신문 배달을 하게 됐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진흙탕, 비 온 날 진흙탕을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길이 당연히 이게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그 신문이 그 진흙탕에 다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 신문을 주우면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원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야. 그 원이 이렇게 그 신문을 주우면서 그 역경기에 그렇게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자기가 그 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은 그 마장이 생기면 생길수록 비온 날에 진흙땅이 점점 굳어지듯이 점점 그 마가 자기 수행 원을 세우는데 정말로 굳건해진다는 걸 저는 느끼고, 수행하면서도 제가 원을 세웠지만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을 세우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그 마가 있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원천이,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이를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을 성취하려면은 적어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행을 하면서 느껴보는 건데, 정말로 저는 이렇게 흔히들 저는 참선도 해보니까 어렵고, 그리고 이 규학도 해보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이 주지도 해보니까 어려워요. 쉬운 게 없어요, 저 앞에는. 근데 이제 어떤 이것들이 내가 생각으로 다 이게 될 것 같았는데 그 생각대로 안 된다 이거죠. 예. 이것 또한 앞에 하고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게 내가 쉽게 되기를 바란다면은 그 이루어진 것도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저는 그래서 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정말로 그 인내, 아까 이 사바세계가 인내하는 예토, 그런 세계라고 했잖아요. 가민세계. 그래서 정말 저는 인내요, 인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끝내 인욕바람일은 안 되겠죠. 인욕바람일은 그 금강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칼로 이렇게 할채실채해도 자기가 아프다는 생각, 원망심을 안 내는 것, 이것이 인욕바람일. 예. 근데 이제 막 아파도 억지로 참고 그런 건 인욕, 참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욕바람일은 안 돼도 인욕은 해야겠다.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참회를 하자면은 그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할전시차 하면서도 꿈쩍은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이 법당에 앉아서 모기 한 마리가 왱왱거리고 쏘아도 이 원망감이 드니 이 인욕행은 언제까지 갈 것인지 끝이 없어도 정말로 노력하면서 알아차림하면서 넘어가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자, 다음 읽겠습니다.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고 주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동업을 하면은 잘 이렇게 처음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은 나중에는 잘 안 된다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나온 그러니까 내가 남하고 이렇게 사귐에 있을 때 이양을 바라고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남과 이렇게 했을 때는 보살의 마음으로, 손해는 아니더라도 본전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 화합할 수 있고 서로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상대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혼율이 많아지잖아요. 네. 이제 그것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가 바라는 것이,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해주겠지. 이러한 부분은 이익이 되겠지. 네. 그런 생각들을 다 그런 일이 이양 내가 바라는 바를 생각했다가 그것이 무너지면서 서로 금이 가기도 하고 쌉기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많이 참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지면 마음에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예. 자, 그 일을 하면서 내 뜻대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면은 정말로 좋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다 보면은 의견도 생기고 불화도 생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지혜롭게 내가 이렇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시킨 대로 다 순종을 해주고 해주면은 그냥 일을 시키더라도 쉽게 일을 시켜. 그냥. 근데 이제 이렇게 내 뜻대로 순종이 안 되면은 내가 말을 하더라도 한번 조심히 생각해 보면서 일을 부탁하기도 하게 되고 말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순종 이렇게 불화가 되고 잘 따르지 않을 때는 지혜롭게 저는 소통이 서로가 차분하게 대화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서로를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마시되 덕을 베푸는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우리 대승불교의 특징은 상구보리 하하중생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하중생은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보시. 네, 여기서 이제 공덕을 베푸는 것이 보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보시가 되면은 나머지 5가지 바라밀도 자연적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정말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 남에게 정말로 보시를 해서 그것이 남에게 보시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이 한다는 것을 점점 자기가 체득을 해야 이 보시바라밀이 재미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제가 느끼는 건데 과분하게 자기가 없는 것을 다 퍼다 주면서 내가 그 대가를 안 받아주겠어요? 내가 다 굶어 죽겠는데 내가 자기 분수에 맞게 그렇게 보시를 하되 정말 거기에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정말 내가 나에게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나의 자식에게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예,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익을 분에 넘치게 하면은 여기 얘기한 대로 어리석은 생각이 나와요. 누가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하면은 보통 은행에 맡기면은 2% 3%밖에 안 되는데 10% 20%를 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귀가 솔깃하죠. 이제 그게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죠. 예, 거기서도 그렇게 귀가 솔깃하게 이렇게 하면은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어리석은 자기의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면은 그런 말을 솔깃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자, 그럴 때는 차분하게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정말로 지혜롭게 이것도 결정하는 것도 너잖아 하면서 지혜롭게 한번 한 템포 쉬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돋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자, 이거 수행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고 그걸 따지려고 하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대목에서 유명한 예는 그 일본의 고승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동네에 젊은 처자가 있었는데 어떤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내통을 해가지고 임신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게 이 젊은 처녀가 겁이 나가지고 부모님께 얘기하기를 저 어디 스님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났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얘기를 가가지고 스님에게 알아서 이제 책임지라고 이 아기를 키우라고. 그래서 아기를 주니까 스님이 아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 알았어요. 예 그러죠 뭐 하면서 이제 비유가 이제 우리도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고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아기가 좋아서 이제 하여튼 자기가 정성껏 아기를 동네에 다니면서 그 우유를 이렇게 탁 발라면서 이렇게 우유도 먹이고 해가지고 키웠어요. 근데 하다가 또 이 처자가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는 다음에 부모님께 그 바로 이제 사실을 말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 스님에게 찾아가서 백배 사죄하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스님이 아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아기를 이제 돌려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그 뭐 인욕 바람일 그런 깨달은 성자가 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정말로 화병 나서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이런 부분도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추지 말고 이것도 어떤 그런 원망이나 이런 오해 이런 걸 풀 때는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소통을 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우주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만은 모든 생명들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차분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자비관 이럴 때는 자비관을 저번에 우리 법회 때 자비관 했었죠. 네.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 상대방의 원망감이 있는 그분에게까지 자비관을 내면서 지혜롭게 그거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것이니 이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요즘 세상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일 먼저 역경계에서 견디어 보지 못하면 장애에 부딪힐 때 능히 이겨내지 못해서 법왕이 큰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나니 이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왕 삼매론에 대해서 같이 법회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 사바세계는 예토의 세계, 감리의 세계, 그리고
치고받고 쌓는 역경계가 항상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그대로 거기 휘말리게 되면은, 그 역경계에 휘말리게 되면은 그냥 윤회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번뇌즉 보리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 역경계를 긍정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또 지혜롭게 순경계로 바꾸어 나가면서 그렇게 정진해 나가는 것이 이 보왕산매론이 취지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이런 역경계들을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정진하면서 알게자하면서, 알게자가 뭐죠? 알아차리고 깨어있고 쓰담쓰담 자분자답하면서 너만 할 수 있잖아. 쓰담쓰담 하면서 알게제를 하면서 이 예토의 세계를 바로 정토의 세계로 바꾸고 이 장경호 거사님께서 했던 것처럼 자아를 발견해서 지금 이 순간 지상에 국토를, 불국토를 이룩하는, 낙원을 이룩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부터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